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포함해서 뭐 유튜브에 올리면 그냥 지나가다가 이 영상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영상 전체로서도 완성도가 있게 또 얘기를 해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혼자서 얘기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좀 너무 치우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될 만한 발언들을 누가 했는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이제 영산수련원이라고, 이제 오살리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에 좀 이렇게 새 건물로 또 지금 좀 앞쪽 입구 쪽에 지은 영산수련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좀 청소년 수련관 그런 데고, 근데 아무튼 또 그런 도구로 쓰는데 아무튼 또 어른들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그 건물에서 이제 제가 한세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을 때 순복음재단에, 그때 이제 영산수련원에서 이제 치유받은 치유자인가? 상처를 치유받은 치유자, 뭐 이런 제목으로 목회자들 세미나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는 신학생이었지만 근데 이제 말하자면 MT 비슷한 걸로 신학생 수련회를 했었어. 수련회라고 해서 무슨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설교 듣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거거든요.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거기서 있을 때 어떤 설교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뭔가 약간 치우쳤다 너무 이렇게 생각될 만한 그런 발언이기도 한데, 사실 뭐라고 하냐면, 음성을 내는 것 자체, 묵상 기도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또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자체가 더욱더 뭔가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영을 강하게 한다. 영을 강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성을 내는 기도 자체.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묵상 기도도 필요하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속삭여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렇게 음성을 많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되고 나서야 이제 뭐 묵상 기도라든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될 때에, 이제 말하자면 그 설교자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고, 뭐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정확한 스피리추얼, 말하자면 정확한 어떤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자기 머릿속에서나 생각 속에서나 영혼 안에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확한 어떤 생각을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주파수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그건 뭐 인간을 뭐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말하긴 어렵고, 아무튼 좀 이렇게 오류에 덜 빠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 묵상 기도만으로는 안 되고 당연히 부르짖는 기도, 음성을 내는 기도가 영을 강하게 하고, 그게 이제 그것 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제 어떤 정통 신학 안에서 약간 치우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트집이지, 트집. 결국엔 치우쳤다라고 트집 잡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어떤 더 깊이 있는 설명일 수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내가 인터넷에 이러쿵저러쿵 짓거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을 이제 박호정 목사님도 넌지시 어떤 계시를 통해서 알았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알아야 될 걸 주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말하자면 목회적 통찰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걸. 근데 아무튼 주님께서 주시는. 근데 말하자면 나는 인터넷에 뭐라고 올렸었냐면, 정현철 서태지가 하루 종일 노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음성을 내는 거, 보컬링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연습하고 보컬링을 하고 노래를 하는 거 자체가 어떤 나름대로 정가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가문의 전체에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뭐 영향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응?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하는,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어떤 이런 앞서 설명한 이런 개념 비슷한 맥락에서. 근데 그거는 이론이 완전히 잘못된 게 뭐냐면, 일단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 뭐 내가 어떻게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살 건가,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음성을 어떻게 내든 아니면 완전히 막 쳐눌리든, 그런 것과 내 바로 옆에 있는 엄마, 저 바깥에 멀리 있는 아빠, 그리고 같은 나 오씨니까 오씨 가문의 뭐 누구들 뭐 남인데, 아무튼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지. 응? 우리 가정에 내 형제 자매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 물론
같은 생활권에서 생활하는 엄마는 그냥 내 말을 듣는다든지 그냥 옆에만 있어도라든지 이렇게 스치면서라도 나의 영의 상태는 이렇게 뭔가 공기 중에 바이러스 퍼지거나 혹은 뭐 향기가 있으면 향기를 나도 맡을 수 있는 거 비슷하게 그런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 근데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정열처럼 막 하루 종일 노래를 막 이렇게 음성을 낸다고 해서 그게 오가 전체에 영향이 있다든지 심지어 그게 무슨 국가의 민족의 어디에 영향이 있다든지 그건 아니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근데 아무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릭 조이너가 말했던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야. 그러면 가족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뭐그 같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어도 나이대가 달라도 결국엔 그 가족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족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어떤 지체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갖고서 이제 말하자면 다시 말하지만 당연히 가족이 아니라는 게 진실이지. 진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족이라고 또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바 그 충실하게 이제 이렇게 잘 살아가자. 왜냐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냐.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이제 이렇게 딜레마야. 이게 딜레마인데 왜냐면 성경에 분명히 너희도 상을 얻도록이와 같이 달려라 다름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경쟁에 대한 게 있고 또 각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게 분명히 있고 하나님 각자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한 지체가 또 이렇게 그 넘어지고 힘들어하면 또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고 그런 얘기라는 거 있는데 어떤 감정적인 단순히 어떤 이렇게 그 마음을 같이 한다 뭐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함께 기뻐한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가족들은 실제로 그렇지. 그 가족들은 심지어 뭐야 잘 되는 거 아우 씨막 이렇게 배 아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말도 안 돼. 그 약간 친척이나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 가족들은 그렇게 표현도 안 하지. 근데 그렇게 장난으로라도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도 솔직히 이렇게 또 고맙고 오히려 대견하고 그런 것도 다 있는 거야. 그쵸? 잘 되는 사람을 봤든 그쵸? 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가족들은 뭐 친척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가족들은 못하면 어려우면 힘들지 자기도. 근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안의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내가 화장실에서 뇌진탕 걸려서 넘어져서 죽어도 뭐 같은 어떤 형제나 자매는 바깥에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듯이 이게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구체적으로 막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느끼잖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만약에 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걸 느끼지. 그치? 말하자면 무의식 중이라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로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맞는 설명이야. 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봐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몸, 온 세계적인 온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전체 그 그리스도 교인들, 그 성도라는 공동체, 하늘나라에서 만날 그 각 사람들의 그 전체 입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봐도 이게 맞아. 이게 정확한 신학적 입장이고 성경적 입장이야.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야. 구원의 진행도 완성도 은혜도. 그러니까 최근까지 내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뭔가 교훈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아주 교훈하셨겠지. 말하자면 뭐 그 뭐냐 승리할 거다. 최후의 승리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말하자면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가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그 승리가 온다. 승리가 온다. 승리가 온다. 그냥 완전히 그 막 파묻혀 버리고 패배해 버리고 그냥 끝나 버리질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확정적으로 이루어 놓으셨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 바로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다. 확정적으로. 법적 이제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법적 패배가 완전히 그냥 퍼펙트하게 이루어졌다.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다. 사탄이 합법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뭐를? 죄에 대해서 뭐 그 질병에 대해서도 뭐 환난에 대해서는 고난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사탄의 정죄의 참소, 이 모든 어떤 건덕지들이, 핑곗거리들이, 마귀가 마귀짓하는 핑곗거리를 댈 수 있는 합리성이 완전히 없어졌다. 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십자가 사건은, 그리고 부활은 그를 믿을, 또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미 확정적으로 선언한 거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나에 대한 죄를 갖고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수하고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핑계거리가 완전히 분쇄됐어. 없어져 버렸어. 무용한 문서가 돼버렸다고. 내 죄에 대한 목록이. 이게 복음인 거야.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지. 갚을 수 없는 빚이 청산된 거야.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인 거지. 그리고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근데 무한한 값인 거야. 무한한 빚이 청산됐지. 그리고 확정적인 승리가 확정된 거고. 말하자면 완성된 승리.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죄는 피해야 되고 어떻게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냥 포기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가 온다. 반드시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잘못한 걸 합리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일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책임들에 대해서도 그냥 무마하거나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리고 이제 지나간 일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시간을 타서,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지. 그 죄를 회개하는 거, 리펜턴스 자체, 회개함, 행함의 내면의 동기에, 이렇게 시선에 하나님을 향함,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감,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함으로 회개할 수 있지. repentance, repent.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회개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어디까지 얘기했지? 까먹어버렸나? 아무튼 이게 정말로 정확한 이제 교리적인 정확한 설명인 거고, 하나님의 주권, 구원, 그리스도의 몸 전체, 그리고 각각 개인적인 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구원의 계획자, 진행자, 완성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근거 구절. 시편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다윗이 내 생의 날이 단 하루라도 주님의 책에 미리 기록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에. 신기하지.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야.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야.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메시아? 하나님? 다윗은 그냥 인간이야. 왕을 했어도, 그치, 이스라엘의 아주 최전성기의 왕 둘, 다윗, 솔로몬, 그랬어도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지. 심지어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 예수님도 승천하셨지.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날아갔어. 에녹도 그랬어.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직속으로 갔어. 무덤이 없어. 근데 에녹은 사람이야. 엘리야도 사람이야. 모세도 사람이야. 그치? 다 그냥 사람이야. 성경 인물이고 잡지고 바깥에 있는 누구고, 성경 바깥에 있는, 성경에 안 쓰인 어느 누구고, 어느 시대 누구고, 다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차원이 다르지. 예수님 창조주고 심판주고 구원자의 유일한.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말하자면 다윗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의 책에, 여호와 하나님의 책에, 예수님의 책에, 진리의 성령님의 책에, 하나님 아버지의 책에 내 날이, 내가 살아가는 날이 단 하루라도 이미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하신가 그 신실하심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그냥 은혜야.